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적의 이야기에 귀를 굉장히 많이 기울이죠. 기적을 힘입어도 인간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은 그 기적은 우리에게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천 명 이상이 식사를 했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혹자의 주장에 의하면 성인이 5천 명 이상이었으니까 2만 명 이상 먹었을 거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12광주를 남기며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은 또다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배가 고파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중한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들 중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여러 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을 또다시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현상만을 쫓아가고 연구하면 진정을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게 되고 말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서 나도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소생했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힘든 과제입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즐겁거나 쉬운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2번이나 죽었습니다. 이 힘든 과제를 2번이나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대체 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건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옮겨 놓으라, 아라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아라테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명령을 표시하죠. 그렇게 해야만 해 하는 절대 명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덤에 그걸로 막혀 있다고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할까요? 그 돌이 사람들이 옮겨 놓아야만 옮겨질까요? 예수님의 무덤도 천사들이 굴려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더 멋있게 예수님이 서셔서 손짓 하나로 그 돌을 구르르 굴려냈다면 얼마나 더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실은 돌은 아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돌문을 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면서 강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고 돌문이 열리는 것은 나사로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오는데 돌문이 열려야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돌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생을 시키기 위한 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퍼포먼스인 것인 거죠. 여기에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문을 열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뭐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돌문을 열리게 하셨다고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을 옮겨 놓도록 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심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 돌을 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돌문으로 무덤 밖과 안을 가로막은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밖이나 무덤 안을 동일시하십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덤 안은 죽음이, 무덤 밖은 삶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봉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문을 할 때도 막 울며 봉문을 하는 걸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것은 죽음이고 이곳에 나는 삶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잔다고 말씀하셨고 산 자처럼 취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산 자도 죽었다고 하셨고 죽은 자처럼 취급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나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제 주무신다고 표현하며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세상입니까? 가끔 보도되는 걸 보면 아파트 사이에 통로를 담으로 막아버리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쪽 아파트는 평수가 작은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평수가 넓은 아파트, 이걸 길을 열어놓으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 비열한 삶들을 살기 시작하게 됐죠. 돈이 인간미를 다 제거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힌 담, 하나님이 허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담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중간에 돌무는 삶과 죽음을 가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희망과 절망을 구분하고 생을 단절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화평이신 주님,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주님, 가운데 가로놓여 있는 담을 허시는 주님은 먼저 가로막힌 돌문을 옮겨놓기를 원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엔 여러분 장벽투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앉는 자리가 구분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장벽으로 상처뿐인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와 인종과 인종이, 지방과 지방이, 종교와 종교가, 문화와 문화가, 언어와 언어가 이 세상에 약간의 다른 것 때문에 편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흑인 아이를 하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고아원을 주기적으로 가서 같이 아이들 돌봐주고 같이 놀다 오고 그랬는데 흑인 아이인데 얼마나 진짜 아주 그냥 새까만지 몰라요. 눈도 동그라니 참 이뻐요. 이 여자인데 어느 날 그 고아원을 찾아가 가지고 쭉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뒤에 수도가에 있다고 그래요. 갔더니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세미를 가지고 자기 팔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뭐가 묻었어? 그랬더니요 화들짝 놀라면서 수세미를 숨겨요. 그래 보니까 이 팔에 여기에 벌겋게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고 울어요.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더니 요즘 저에게 새로운 버릇이 저게 생겨서 요즘 약 발라주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리고 말려도 어느 틈엔가 이 검은 살을 벗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아이들이 검다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같이 갔던 우리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다 그 아이 이쁘다고 얘기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좋아졌다고요?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황색인이라고 그렇게 놀림받고 있던 우리가 또다시 흑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 약간의 다른 것 때문에 편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벽을 파괴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장벽은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장벽은 다 무너진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이 무덤 문이 열렸으니, 그리고 내가 부활했으니 내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가 산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들이 돌문을 열었습니다. 돌문을 닫을 때도 우리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넣을 때도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신을 넣고 문 닫은 우리가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나온 겁니다.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나온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사가 살아났다고 얼마나 많은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들은 평생도록 나사가 살아난 걸 내가 봤다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증언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 나사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증인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내가 하고 있다 증인을 하고 계십니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다시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사는가를 돌아봅시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믿고 있는가? 우리 육신이 썩어가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봅시다.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썩은 냄새가 나는 몸을 끌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하신 것,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초대교회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 가운데 죽은 자들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 자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잔다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제 새로운 표현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잔다. 이 표현이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을 쭉 교독을 좀 하면 좋겠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쭉 교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향해 자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깨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2000년 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드셨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영화체가 되어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떠났다가 눈을 뜨는 그때, 잠에서 깰 때 우리는 영화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것을 놓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가로놓여 있는 돌을 옮겨놓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문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돌문이 있어도 나사로로 하여금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돌문이 있어 얼마든지 무덤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 놓은 다음 나사로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가로막힌 장애를 제거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무덤, 돌문을 열어놓지 않고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거든요. 그러나 돌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가로막힌 장애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장애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 같은 삶을 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삶에서 희망을 되찾고 의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앞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시는 이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며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장애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기쁨으로 한 걸음씩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을 제하라는 것은 장애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돌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에 무덤을 돌로 닫는 것은 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짐승들이 이 광야에 많았기 때문에 먹이를 찾다가 굶주려서 시체를 찾아 파먹기 때문에 이 문을 막았다고 그래요.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무거운 돌을 갖다가 놓거나 문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돌문은 우리를 해하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산 영혼은 마귀가 해치지 않지만 죽은 영혼은 마귀가 해치러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으로 존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영혼을 해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돌들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관계가 어려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어떤 분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랬지만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를 그분은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평화와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아픔 속에서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매 울음소리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살아난 거 봤지? 너희들도 잠자면 일어나게 될 거야. 내가 잠영종을 울려줄게. 너희들 이름을 불러줄게. 아무개야 부를게. 그때 휴거하렴. 이것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2021년 코로나 그 외에 많은 여건들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불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장애를 하나씩 던져버리고 기도하며 이겨나가서 올 연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부활절 선물로 여러분 계란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 삶은 계란이 왜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옛날에 로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 농토도 많이 갖고 있고 커다란 저택에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을 함께 거느리고 있던 이 로잘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군대에 병사로 뽑혀나가게 됩니다. 근데 마을별로 십자군 병사로 뽑혀나간 사람이 많은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이 오래가면서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기 시작을 해서 남자들이 많지 않은 동네를 덮쳐서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내 것으로 뺏어가기 시작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로잘린의 동네가 그렇게 불안당당해서 점령당했죠. 그래서 이 아내와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집을 잃고 마을을 떠납니다. 정말 굶주려 죽게 됐을 어느 때 어느 한 마을에서 진짜 마음씨가 좋은 한 농장 주인을 만나고 그 농장 주인이 아이고 힘들겠다고 농장 한쪽에 있는 자그마한 집을 하나 내어주고 한쪽 땅을 내주며 농사를 짓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개간을 하고 몇 년 동안 농장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농장이 점점 잘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년 인사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 부활절쯤 되어서 이 마음속에 감동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알 수도 없고 고향집에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며 이걸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다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 닭을 키우던 그 닭에서 나온 계란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동네의 어려운 이들을 그리고 아이들과 아주머니들을 초대했습니다. 쿠키를 굽고 하나를 포장을 하고 그리고 다 준비를 해서 그 모든 동네 식구들에게 이 쿠키와 삶은 계란을 나눠주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살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주인, 농장 주인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 동네병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부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찾았는데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표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부활절 달걀 하나하나를 다 삶았는데 거기에 이 부인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 삶은 계란에 글자들을 하나씩을 다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희망의 글을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온 식구들을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년 하나가 창밖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혼자 와 있다가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얼른 불러가지고 왜 계란을 못 받았니? 그런 쿠키와 계란을 손에 들려줬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받아들고 그냥 얼마나 기쁜지 자기 집을 향해 뛰어갑니다. 언덕을 하나를 넘고 지나가다 보니까 웬 병사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흔들어 겨우 눈을 뜬 그가 뭔가 좀 먹을 게 없냐고 손을 내밀면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받은 그 계란을 주었습니다. 계란을 줬더니 이 병사가 갑자기 아이의 멱살을 붙잡더니 이 계란 어디서 났냐고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놀라서 훔친 거 아니라고 요 밑에 동네 아줌마가 줬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병사가 그 계란을 보면서 거기에 써있는 글자를 크게 읽은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집안이 갖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집안이 갖고 있던 교훈이고 우리 집안의 글인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온 식구들을 만난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다음에부터 삶은 계란이 이 집 저 집으로 번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은 계란을 나눈대요. 그럼 이 삶은 계란을 나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잘린의 부인이 왜 나눴을까요? 지금 내 삶이 완벽히 풀어진 건 아니지만 남편도 만날 수 없었지만 감사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해서 이 감사를 동시에 나누고자 했더니 남편을 만나게 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온 땅에 이 놀라운 역사가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부활절 삶을 계란을 나누면서 아이고 계란 또 얻어먹게 생겼다 하고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의미의 신앙의 삶들을 키워가고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도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남은 9개월이 되도록 가슴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